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9월 1일인데요 9월에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또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생명의 삶 이렇게 9월 고제 있어요. 어려우신 분은 우리 공선 전사님한테 부탁하면 다 잘 해주세요. 그래서 한 권씩 하시면 이게 3,000원인가요? 책 장사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하루에 저 큐티하고 올라가서 내용 한 절씩 한 문장씩 하나의 진리씩 이게 모이면 365개가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있고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히브리서 우리가 굉장히 접하기 좀 쉽지 않고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분도 있어요. 특히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고 그리고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데 거기까지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보셔야 왜 11장이 나오고 12장, 13장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월 결산의 달인데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딱 치서 검색하시면 히브리서 하시면은 이 히브리서에 관한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천지나 막 이상한 데서 또 올리는 영상들도 많아요. 사람들 막 조회수 막 올리니까 이거 많이 듣는 것보다 많이 보는 것보다 해서 또 보는데 이런 것들 잘 살피셔서 보시면서 하시면 성경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한번 히브리서 전체적인 개관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히브리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나바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유독 구약의 제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는 연결점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저자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체적인 공격,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이렇게 심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정박지에 믿음의 닷을 튼튼히 내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꾸준히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하심, 제사장직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자의 권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중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래 참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놀라울 만큼 참을 수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내를 따를 자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 혹독한 시험과 저기에 찬 반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분을 통해 주어진 것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요소들이 가득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성소를 논하는 부분에서도 이들에게 보이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희생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리셨으며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며 거룩함을 얻게 되는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칩니다. 저자는 이러한 더 좋은 것을 알고 난 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행위는 무엇보다 어리석은 일이며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히브리서 이렇게 치셔가지고 하면 성경 에센스 처음 표지에, 그리고 저 여자 교수님, 저분 누구시냐면 여러분 CCC
김중근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시고요. 저분은 이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에센스, 저분 얼굴 나오시는 거는 믿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한 5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 또 중간중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매우 유익한 그런 또 히브리서 우리 새벽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헬라 표제가 히브리인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에게,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한 60년에서 70년대예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히 이 저자 논쟁은 굉장히 지금도 아주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는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기독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 자,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 시편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언서로도 말씀하시고, 역사서를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 2절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구약의 처음의 시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 신약은 복음서 해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짜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뭐 신학자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계시의 완성이 되고 계시의 주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찾아봐야죠. 이럴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1장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이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만유의 상속자이시고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영광이신 그 광채이신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고 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면 누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본성으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들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사역적인 일은 뭘 하셨냐면 죄를 정결하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로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신서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인사하고 안부 물으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왜 이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에는 이제 천사보다 뛰어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뭐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들보다 또 뭐예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천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천사 중에 천사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 낳았다. 누가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널 낳았다라고 말한 천사들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냐면 천사 중에 한 사람이고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고 성육신 하셔서 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6절에 보면 그 마다들을 이끌어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이 죄사함의 그 사역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잖아요. 계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마다들이. 그러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셔요.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 받으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분들, 천사하고 급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재림주이시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어떠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뭐요? 이 영들로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수종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시험 다 이기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수종을 트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천사와 예수님은 급이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실 만큼 이제 모든 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그 역사들을 보고요. 8절에 보면 또 구약을 인용하죠. 아들에 관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해줘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10절에 보세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주는 영존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성육신 하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죄사함의 그 사역의 역사들을 이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옷과 같이 낡아지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거예요. 그런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천사 중에 누구한테 얘기하신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14절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받아요. 천사는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피조하신 신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도 피조물이라. 근데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막 이단과 사이비 뭐 이런 것에, 여러분 현재만 그 이단 사이비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요 얼마나 많은
서신서들 여러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왜?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즉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례받고 뭐 구원받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5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어디요? 교회를 세우신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과 저와의 믿음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 이름, 여기 보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했잖아요.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구원자. 예수는 지금 여기 창조주, 심판주, 재림주, 구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뭐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는 능력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 예수를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존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또 여러분 많이 부르시던 찬양,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남아야 돼.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만 예배하고 예수만 찬양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보물, 보석, 비밀,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보화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캐내는 그 새벽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경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원자, 창조주, 다시 오실 재림주, 모든 생명의 줄, 모든 길과 길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환난과 이 핍박, 이 고난 중에 생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그 비밀,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한 달 동안